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자유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항을 적었는데 1항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자, 뒤로 넘기시면, 그러나 의식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히 교통할 수 있다. 자,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자,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는 우리가 거저 얻은 자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예요.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첫 번째, 죄의 책임. 두 번째, 여러분의 책 똑같이 되어져 있나요? 빠졌죠.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써 있죠. 그렇죠?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적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빠졌습니다. 무로부터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악한 세상과 사단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 사망이 쏘는 그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각주 1번 디도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지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선한 일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와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와 자유를 나누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는 남아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자발적인 죄의 포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기보다 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커피와 녹차를 주면 제가 뭘 마실까요? 저는 인간이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성향이 정해져 있어요. 예입니다. 예, 전 녹차도 잘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차를 바꿔볼까 그러는데요. 예. 마음속에 좋아하는 성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지만 마음에 이미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그 자유하게 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 갈망 이것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하나님이 계셔도 할 수 없고 안 계셔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법토들이 안에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이 본성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 타락한 인간들은 죄 짓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욕망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일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싸움이 막 안에서 일어나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단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이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욕망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릇된 방식으로 또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 추구이지요. 참됨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에 뒹구는 아이들처럼 저기 맑고 그리고 푸른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에서 노는 재미를 몰라요. 진흙탕에서만 뒹구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본성만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가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깔고 또 옷을 벗어서 그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다윗의 왕가를 잇는 왕이 오셨다. 저분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심각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계약된 종에 관해서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을 다 갚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갚으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홀로 들어갔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 집에서 누가 아내를 주어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돈을 다 갚았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자기만 나와야 돼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면 또 지참금, 그 아내를 사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있었어요. 이처럼 종의 몸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부 집창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값주고 사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 첫 번째가 어떤 자유지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책, guilty, 페널티,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죄책감,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럼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거, 내가 느껴요, 죄책감을. 근데 죄책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죄책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길 때에 죄책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이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책을 더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진노의 날에 그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죄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모든 위반은 죄책을 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을 더 쌓아가는 일일 뿐이잖아요. 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히 헌신합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이 죄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 각주 1번에 두 번째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지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주기도문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책,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이 영원한 죄책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죄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돈 10만 원을 훔쳐요. 하나님, 제가 돈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셔요.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훔친 돈을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시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쏟아졌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계시록 6장 인심판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때 보면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뭐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져 내려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무서우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음에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때로 자연재해가 크게 한번 일어나면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날 그 두려움이 조금 그 마음 안에 생기는 정도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노가 없으면, 죄에 대한 진노가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으면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 진노하셔요. 맹렬한 노를 쏘아 부으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은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보다 더 큰 해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진노를 쏟아 부으셔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죠. 죽음의 천사들이 모든 집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솔주에 바른 집만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해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돌려주셔서 그들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완전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곳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평생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완전 단절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믿는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당신의 임재를 단절하는 일, 그의 얼굴빛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 가지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죄책,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므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책임과 또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유한 자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들로 기꺼이 주님 한 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